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가 가깝고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인 이때를 진리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뒤로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발견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며 신부단장하며 살도록 애쓰고 힘쓰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믿는 자가 불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말씀을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 선행을 하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나 만일 밭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 불의와 악행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 얻고 행함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원죄사함을 얻은 자가 이제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고 행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장소적으로는 교회와 가정에서, 교회와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의 양육과 지도와 가르침에 순종하여 진리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고 결단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왜요? 그렇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또 사람에게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고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자신의 소욕을 의의 종으로 드릴 것이냐 악의 종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4장 6절, 4절과 6절과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 얻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기회가 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회개가 안 돼요. 완악함으로 덮어버리고 눌러버리기 때문에 누가? 그 죄를 틈타고 들어온 마귀가.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면 완악해져요. 마귀에게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마귀가 들어올 길을 열어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요? 앞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을 말하고 분을 내어 분과 혈기를 내고 그날 해결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고 그 다음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자,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3대 요건이 있다. 첫째, 욕심, 거짓말, 혈기와 분. 이것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3대 요소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만 점검하더라도 내 인격 속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가정에, 생활 속에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막고 밀봉하고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심과 거짓말, 혈기, 감정적인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자꾸 잘라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요? 회개하면서 또 물 같은 말씀으로 씻어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와 대적하면서.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과 6장 7, 8절의 말씀과 4장 6절로 4절로 6절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는 뭘까요?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을 먼저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만 보면은 찬양 예배가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다리 밑에 가서 국 푸고 밥 퍼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특히 생활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특히 믿는 자 중입니다. 다리 밑에 가서 밥퍼 국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고
국가에서 할 일이고, 교회는 국가가 할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야 물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해야 돼요. 선을 행함과 하나님의 뜻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나팔 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사는 보십시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영적인 예배라고 했고, 이 같은 찬미의 제사, 나눠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근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없이 나눠주는 것만 하면은 로마 가톨릭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함과 하나님의 뜻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을, 구제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오후 상번제의 시간 예배 드리고 주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더하기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더하기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제사다,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 기뻐하는 것도 있겠죠? 못하면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안 기뻐하신다. 뜻을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뭐다?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은 뭐예요? 진리예요. 뜻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채소를 내는 거예요. 땅 된 우리는 땅이에요. 말씀을 흡수해서 구원 얻은 이후에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만 전하면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음란하지 마라 안 통해요. 왜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원죄사함을 얻은 신자들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주일마다, 새벽마다, 또 되면 수요일마다, 또 되면 금요일마다, 모든 집회마다 말씀을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공식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찬양, 무조건적인 기도, 기도를 위한 기도, 찬양을 위한 찬양, 이것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모여서 왁작지껄하니까, 으쌰으쌰하니까, 은혜 받았네, 불 받았네 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진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과 깨달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등짝이 후끈하고 머리가 찌릿한 거, 팔을 타고 내리는 살 돋는 그런 전기 흐름이 있은 것 같지만 나고 나서는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배교자들이 생활 속의 이단들이 배교자들이 당할 심판의 비유적인 경고입니다.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진리의 생활이 없으면 생활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교리 이단은 신천지나 구원파나 장막성전, 하나님의 교회죠. 이런 것 부리고 생활 이단은요,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도 삶이 경건한 삶이 없고 자기 욕심, 거짓말, 혈기와 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생활 이단인 거예요. 삶의 이단이에요. 왜 삶의 이단이에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잘못된 교리거든요. 근데 잘못됐다고 하면은 또 공격을 당하니까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어야 돼요. 아멘. 성경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자주 내려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3절부터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니 하되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진리는 뭡니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진리대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보다 집 사는 것보다 집 샀다고 감사 예배드리고 진급했다고 대학에 합격했다고 취직했다고 감사하는 것보다 진리를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더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주의 말씀과 은혜는 자주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이를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을 흠뻑 적실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는 열매는 일정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애쓰고 힘쓰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에 대해서 행위 언약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냐고 말씀하시는 것도 쭉 내려가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도 사랑을 행하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딱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전후 문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서 나누고 사랑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서
돌봄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가지셔야 돼요.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19편에서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위에 주의 법은 율법은 토라 율법은 의문과 의식을 뺀 나머지 강령은 진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계명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가져요?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에게 배워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고 기도하고 깨닫고 행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은혜 언약에 의한 내리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올려드리는 사랑이 있어요. 행위 언약에 의한 올려드리는 사랑. 그것이 무엇이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24절입니다. 23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성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 그를 변화시켜서 신령체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으면 무덤 안에서 깨워서 부활체가 돼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가 자주 내리는 비와 같은 말씀을 받아서 심령을 흠뻑 적시고 삶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 같은 우리가 신자가 농사 짓는 농부 대신 주님께 열매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일정치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유 천국에 죽어봐야 천국에 가봐야 알지 하는 사람과 아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인데요 뭘 그러세요 자꾸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담배를 맺으면 채소를 내줘야 하듯이 우리도 담배 같은 말씀을 먹고 열매를 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먹고, 즉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심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의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속 사역에도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내주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보지도 않았죠.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절에 믿어지는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면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역이고 구속사역에 동참한 성령님의 사역이고 은혜 언약에 의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언약적인 사역이 진리의 사역인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행위 언약적 사역, 진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기도한다. 이것이 없이 방언만 하고 은사사역만 한다.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으로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이에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기적, 거짓 표적, 거짓 능력. 잘 보세요.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함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또 영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향락하도 영이 또 죽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죽고 영이 또다시 죽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앞에 있는 22절 앞에 있는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천국 못 가게 하는 15가지 악행이에요. 육체의 일은 여기 몸이 아니고 죄성이에요. 죄성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수기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믿는 자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 휴거하지 못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같은 말이고요. 결과는 불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즉 성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와 같은 진리 생활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서둘러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결단하십시오.
지난주에 했는데 또 못했어요? 오늘 또 주일날 또 결단하세요. 또 결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10번 이전에는 10번 실패했으면 하면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할수록 실패한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진리 생활해야 합니다. 불신반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복은 비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행할 때의 대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진리생활 하시고 또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리생활 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열매 맺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잘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흘러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